빵집에 빵이 없어 사람들이 빵집을 떠나갔습니다. 지난 시간 빵집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으며 빵은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빵집된 교회 공동체에 예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빵집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 그들은 말론과 기론이 되어졌습니다. 병든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결국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을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토록 무능해져 가고 있습니까? 왜 이토록 교회가 조그마한 원수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있으며, 왜 교회 공동체가 아주 조그마한 일에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점점 무능력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점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교회가 쓰러져 넘어져 있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기 양식이 레헴이에요. 레헴, 빵.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돌보시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파가드인데요. 이 파가드는요,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방문한 이유예요. 찾아온 이유예요. 가끔씩 제가 누군가를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집으로 가거나 병원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만져주세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창세기 21장 말씀 보았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돌보셨어요. 이 돌보셨고라는 단어가 파가드예요. 근데요, 이 파가드는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따라와요. 자,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90세가 되었던 사라였어요.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고, 그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파가드예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파가드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런데요, 이 파가드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요.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을 찾아가세요. 나인성은 뜻은요, 나인이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의 성을 찾아가세요. 왜요? 그 기쁨의 성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녀는 과부였어요.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그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이 아들은 때로는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남편과 같은 존재였고, 또 때로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꿈이었고 희망이었어요. 이 과부는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털컥 죽고 말았어요. 지금 나인성에서 그 아들의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쁨의 성 안에서 한 여인이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녀를 위로하고 싶어서, 그녀를 도와주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장례를 치러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때 그녀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거라. 그리고는 그 관에다가 손을 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죽은 자야, 일어나거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대요. 그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6절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멘. 하나님이 파가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이 죽었던 청년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기쁨의 상에서 홀로 통곡하며 울고 있던 이 여인의 그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파가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 가정을 돌봐주셨도다. 주님께서 내 가정 속에서 일하여 주셨도다. 오늘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도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간증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돼요. 소년아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돼요. 오늘 그 주님께서 빵을 잃어버린 빵집 베들레헴에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고 이제 빵집의 빵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부여자의 교회에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여자의 교회 주님이 찾아와 주실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우리 6절 7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어느 날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이 회복되었어요. 빵집에 빵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셨어라는 소문이 들어왔고요. 나오미는 그 즉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어요.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며느리가 4절 보세요. 유대인이 아니라 4절 보여주세요.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압 여인. 두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이방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간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논쟁이 벌어져요. 옥신각신 그들이 논쟁하는데요. 자, 무엇 때문에 논쟁하는지 한번 8절, 9절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 따라오면 고생해. 너희들도 알다시피 엄마가 뭐가 있니? 엄마 따라오면 고생해.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은 여기 남아. 이 모압으로 돌아가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 시집가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아. 나 따라오면 고생하니까 그냥 여기 있어.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완강히 거부를 해요. 10절 우리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자, 그 결과 뭐예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입맞췄다. 이거 뭐예요?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를 붙쫓았다. 여러분, 붙쫓았다. 이 번역이 참 어려워. 이게 다바크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요. 다바크가 뭐냐면 이 강력 접착제 있죠. 강력 접착제로 두 개를 붙이는 거야. 이 다바크가 창세기 2장에 쓰이는데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럴 때 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예요. 자, 남자와 여자 각각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합하여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 되어졌어요. 이게 다바크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각각이었는데 하나가 되어져요. 강력 접착제로 붙여놨어요. 떼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게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떠나가. 나 떠나가야 니들 행복해. 가서 새로 시집가서 살아. 그러니까 룻이요. 뭐라고 그래요? 저는 절대 안 떠나요. 그리고 우리 그거 있죠. 찐득이처럼 강력 접착제처럼 붙어버렸어요. 나오미와 완전히 붙어서 안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권면해요. 자, 15절, 16절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물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보세요. 나오미와 룻의 그 논쟁이 계속 이루어져요.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말해요.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너희의 백성과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룻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19절이에요. 자, 19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미와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르바는 돌아가고 나오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우리가 엘리멜렉, 나오미 이 부부가 모압 땅으로 가는 장면은 그냥 단 한 절로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륜도 죽고 이제 빵집에 빵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돌봐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돌아오고자 할 때 이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논쟁을 벌이는,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은 룻기의 저자가 꽤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돌봐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한 절로만 써도 될 걸. 왜 성경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성경은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길게 논쟁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표는 제자들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증인됨으로 그들이 세계 열방,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제자들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요, 주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한 사람으로 그쳐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으로, 오늘 우리의 가족들로, 우리 형제들로, 우리 이웃들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더 세상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자격증도 많이 따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말해요. 얘들아, 지금은 공부가 중요해. 신앙생활은 나중에 학교 다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 하자. 현실적으로 그게 더 급해요. 지금 닥친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 예배는 미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 용납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8절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에 돌아가라. 그러면서 지금 그 세 명,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그들이 얼싸안고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나오미는 돌아가라 하면서, 가서 사랑받고 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아파하며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이 두 며느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가서 새 남자 만나서 사랑받으며 살아. 나오미는 그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어요. 두 며느리도 나오미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끌어안고 울고 있어요. 제가 그 증거 보여줄게요. 나오미가 정말로 두 며느리를 사랑했다는 증거 11절 이하 볼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며느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바트. 사랑받는 친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진짜 사랑하는 내 친딸. 바트.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딸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정말로 딸이라 생각했어요. 지금 나오미가 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내 딸들이 잘 사는 거 보고 싶으니까. 행복한 모습 보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내 아들들 만나서 고생만 한 내 며느리들이에요. 내 아들들 만나서 일찍 그 아들이 죽어서 정말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고생만 한 내 며느리들이에요. 나오미는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딸들에게 며느리 되시죠. 내 딸들에게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나오미는 결심해요. 저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것이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고 최고의 사랑이라 나오미는 믿었어요.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를 사랑해서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자, 15절 보세요. 그 며느리들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모압 남자를 만나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면 그들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예수 없이 살았던 잘못된 삶의 모습들, 삶의 습관과 문화들. 모압 지방은 금옵수라는 신을 섬기거든요. 금옵수는 인신제사를 지내는 신이에요.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숨겼던 우상숭배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나오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저들이 다시 우상숭배자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저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죄된 더러운 것들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우상숭배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땅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4장 말씀 볼까요? 금오스를 섬겨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알을 섬겨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살아야 하니, 금오스를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섬기든 아니면 세상에 더럽고 추한 세상 문화를 쫓아가든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전해야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 된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게 급하니, 지금은 당면한 문제가 급하니 다시 모압으로 가서 그들과 섞여 살아라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가 생명의 양식임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만 해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을 모압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배려라 생각하죠.
그래서 그는 모압으로 돌아가라 해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벌어지곤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두 며느리를 감동시켰지요.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있어요. 그 속에서 룻은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정도로 변화되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나오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 바트란 단어, 내 딸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단어를 이해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 잠언 3장 볼까요? 잠언 기자 솔로몬이요, 내 아들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하는 것이 자신의 솔로몬의 친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라.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무엘상 3장도 볼까요? 사무엘이요, 아니 엘리 제사장이요,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뭐라 불러요? 내 아들아. 여러분, 유대인들의 표현법이 있는데요,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들은 몸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우리 함께 어떻게 오르바와 룻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압 여인 그모스를 섬기는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왔어요. 그들의 종교는 뭐라고요? 그모스를 섬기는 거예요. 이곳은 지금 모압이에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다 그모스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가 그모스를 섬기는 게 쉬웠겠어요? 아니면 오르바와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웠겠어요? 제가 볼 땐 나오미가 그모스를 섬기는 게 더 쉽지요. 여기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도 없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배 처소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그런 곳에 나오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의 스승이 되어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나오미를 통해서 오르바와 룻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강요를 했을까요? 너 이제부터 내 며느리니까 교회 안 가면 안 돼. 무조건 교회 나와. 너 이제부터 내 며느리니까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어야 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돼. 강요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트, 내 딸아. 나오미는 그녀들에게 모압의 시어머니와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세상의 시어머니와 다른 모습들을 나오미는 보여주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는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미의 삶이 나오미의 며느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가기 시작했던 거지요. 나도 내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오미를 보면서 며느리의 마음이 변화해 갔던 거예요. 내 딸아, 내 딸아. 지금까지 나오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우상숭배가 가득 만연한 그 모압 지방에서, 모압의 며느리들 속에서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었고,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도 잘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나오미가 정작 유대 땅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 며느리들을 향하여 모압으로 돌아가라 하고 있어요. 왜요? 나오미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줄 수 있는 사랑이다. 너희 진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백성에게로,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거라.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들을 데리고 유대 땅까지 온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진짜 예수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룻과 우리의 오르바들에게 마지막까지 함께 가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함께 가는 여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바트, 내 딸들아, 모압의 시어머니와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 모압의 시아버지와 다른 시아버지의 모습, 모압의 남편과 아내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다른 모습이 룻과 오르바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만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지금 어쩔 수 없으니, 지금 피치 못할 사랑이 있으니,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 너는 모압에 남아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가득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해 주실 거야.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자꾸나. 오늘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함께 가자꾸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꾸나.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부여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하나가 되어 완전히 붙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